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금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부를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나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나의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더욱 소망합니다. 태초 이전 저희를 백성으로 작정하사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하나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과 피 흘리심을 당하셨는데 저희들이 마땅히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한폐렴이라는 역병이 돌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고난주간과 부활절 예배를 2주간 늦춰서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이제 우리 금곡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와 남양주시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와 구역회와 전도회가 활성화되게 해주시며 찬양대와 각 부서에서 일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피해가 막심하오니 어서 속히 이 땅에서 우한폐렴을 소멸시켜 주시고 감염된 모든 사람들 신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금곡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발라진 주의 백성들 이 역병은 다 유월하여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수요일 4.15 총선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올바른 일꾼들이 잘 선출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곽윤숙 지사님, 찬양이 쓴 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으로 나오라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가정 영상 예배로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온 성도 가정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찬송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서 그를 부르실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삼중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7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삼중 희생을 요구하지만 축복은 7가지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량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희생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전체적이며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생은 작게 축복은 크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나 당장의 편안함과 일시적인 유익에 이끌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이고 잠깐 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이 얼마나 어설프고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그의 떠난 그 길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극심한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상황을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묘면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본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도 불구하고 그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끝까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명으로 나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대한 순종은 오직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 생명으로 나온 아브라함, 그가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으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부분을 아주 담담하게, 담대가 아니라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숨겨진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고뇌와 또한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 순종의 위대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인생이 75세쯤 되면 이제는 그의 삶이 좀 안정되고 아니면 나름대로의 자기의 인생의 노하우를 갖고 살아갈 나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75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미지의 땅으로 고달픈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암시해 주고 있죠.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는 아브라함이 가는 그 가나안에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임자,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잘 뭔가 타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낯설고 물서른 상황을 함축적으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업 속에서도 지금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가 고난이 기근이 찾아오면 어때요? 또다시 우리는 낯설고 물서른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더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던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이사를 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그런 상황과 전혀 좀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도 다르고 군사 치안 여러 가지 위험이 늘 상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 생활 기반 전체가 뿌리채 바뀌어가는, 갈대 우르에서 하나로 옮기는 이 결단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전부 만류하고 이 새로운 결단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생각할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과연 그런 결단을 내어서 순종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은 단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에 계속적으로 주저없이 묵묵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뭘 뜻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이런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 감정에 치우쳐서 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해서 나온 순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받은 약속은 대부분 그의 당대에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대부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의 사후였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속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내 생애가 아니라 내 생애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천국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보다도 더 놀라운 믿음의 확증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한 약속과 믿음의 확증들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분명한 삶을,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의 믿음으로부터, 그의 믿음의 삶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항상 새로운 것을, 더 나아진, 향상된 것을 갖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아브라함 위에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천국의 약속과 더 확실한 믿음의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7절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뭘로 보여줘요? 단을 쌓는 것을.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단을 쌓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도 않았고 아직도 유랑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음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뭐든지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삶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정되고 교회는 편안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아직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우리의 모든 삶에 안전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는 완전한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궁극교회 온 성도는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 은혜, 그 교제가 가장 응축된, 결정된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확실한 통로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절망도 소망이 되며 슬픔도 기쁨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심령이 독수리 날개치듯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10절 전반절을 보면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기근이 참
신앙도 바꿔놓고 인생도 바꿔놓죠.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면 기근, 어려움, 고통, 시련 이런 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할까? 우리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에덴 동산처럼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보여주지 않아요.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얼마나 더 힘든 인생을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 어디 가도,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범죄 아래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허무한 데 굴복했기 때문에 이 땅에선 결코 만족과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그래도 비교적 풍부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런 아브라함 태도는 일면 당연한 것처럼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은 지극히 불신앙적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라는 겁니다. 비록 기근으로 인해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입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는,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 있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머물러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근거해서? 자신의 생각을 쫓아 아마 경험, 이성, 함정 판단을 했겠죠.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결과는 뭐죠?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닥쳐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천지의 주제시요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확실한 안전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전과 형통함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위기를 당하는데 첫째,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속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게 절대 권력을 흐르던 바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절대 주권, 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그의 눈은 인간의 권력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지 어리석고 불신앙적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신앙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내도 뺏기고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짓을, 신앙을 버리게 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로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끝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성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자 그 곤경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가 내려간 이유는 하나죠. 애굽이 더 풍족하기에 어려움과 평안을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가 애굽으로 간 이유는 하나였어요. 더 평안하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애굽에 아브라함이 갔지만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해요. 다른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한 물질, 현란한 삶,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래서 만족과 평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그 현란함에 속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돌아왔던 롯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만 주의 깊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온갖 죄악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한꺼풀만 벗겨보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아브라함에게 평안 대신에 생명의 위협을 주었듯이 세상도 성도에게 절대 결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성도에게 영원한 멸망의 기회만을 제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방법, 경험적 방법, 이성적 방법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모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결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거듭해서 2번이나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죠. 오늘 성경 본문의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했던 그 잘못을 성경 이후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결점이 있고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듯이 인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그의 의, 자신의 의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는 겁니다. 당대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람도,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불렸던 다윗도 모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참으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주권적 은혜, 나를 선택하여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위기에 직면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얄팍한 인간적인 수수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지혜와 노력으로는 결국은 더 깊은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잘못됐다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의 이복 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이성에 따라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쓰는 게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얄팍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며 그의 전능하신 은혜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때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해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기에 아내가 아니구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자신의 첩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라의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실수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내 자녀라 택한 그들이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웁니까? 이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택한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의와 공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이 복된 은혜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생명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자가, 기도자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금곡교회 온 가정 심령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감사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정성껏 우리가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생일 감사로 선교와 장학과 선한 사마리아 건축과 통일 기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다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여 헌화를 드립니다. 우리 이재민 권사님, 윤영준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그 가정을, 그 가정의 자녀와 손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벌써 7주차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서울로의 제81회 정기노회가 4월 14일 화요일 오후 1시에 호암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활절 예배는 4월 26일에 우리가 정상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거리는 2m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발열이나 감기 증상자는 참여를 자제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기도회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고난과 기근의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피해 입은 대구 경북 지역 돕기를 위한 후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사랑을 모아 주십시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